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자락에는 천년고찰 신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원사는 백제 의자왕 11년인 651년 보덕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전해집니다. 이 신원사의 시작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덕화상이 계룡산에서 수행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깊은 명산 끝에 잠이 든 보덕화상의 꿈에 계룡산의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산신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야말로 불법이 오래 머무를 자리이며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성지이다. 이곳에 절을 세워라. 꿈에서 깨어난 보덕화상은 이상한 마음에 산속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속에서 본 풍경과 똑같은 장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세는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같았고 맑은 물이 흐르며 산의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는 명당이었습니다. 보덕화상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알려준 그 자리에 절을 세웠으니 오늘날의 신원사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는 역사 기록보다는 창건설화의 성격이 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신원사가 예로부터 계룡산의 신령한 기운이 깃든 도량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원사는 단순한 수행도량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특별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원사에는 조선시대 국가재단인 중학단이 있습니다. 조선은 나라에 중요한 제사를 올리기 위해 산악재단을 운영했는데 계룡산 중학단은 그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왕실은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이곳에서 하늘에 기도를 올렸고 특히 가뭄이 심할 때는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절박하면 왕은 꼭 이곳을 찾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유명한 얘기가 있으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시대 어느 해에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강과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갔고 백성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조정 역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방마다 기우제를 올렸지만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크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왕은 마지막 희망을 계룡산에 걸기로 합니다. 예로부터 신령한 산으로 알려진 계룡산, 산신이 절터를 정해주었다는 전설이 살아있는 신원사가 아닙니까? 왕은 직접 제문을 내리고 신하들과 제관들을 중학단으로 보냈습니다.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제관들과 전국의 스님들이 중학단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축문을 읽고 밤낮 없이 정성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하늘은 티 하나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대지를 내리쬐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실망이 번져갔습니다. 정말 하늘은 백성들을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서 홀로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던 노스님이 가만히 입을 떼셨습니다. 다 함께 금강경을 읽는 게 좋겠소이다. 제관들은 지금
찬물 더운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다들 마음이 끌렸습니다. 곧장 금강경 독송 야단법석이 열렸습니다. 스님들은 밤새 독송을 올렸습니다. 어느샌가 백성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은 적막했고 바람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들어 어스름하게 새벽동이 트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그 순간 산 아래 마을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구름이다. 서쪽 하늘에 구름이 몰려온다. 사람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맑기만 하던 하늘 한편에 검은 구름이 서서히 계룡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잠시 뒤 우르릉 천둥 소리가 계룡산 골짜기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툭 한 방울 또 한 방울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하늘이 무너진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메마른 노는 물을 머금었고 갈라진 땅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빗속으로 뛰어나와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계룡산이 응답했다. 산신과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를 살렸다.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그 노스님을 다시 찾았으나 스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절의 위치를 잡아주었던 산신이 우리 곁에 직접 나타나서 살려주었다며 눈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신이 일러준 것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길이다라는 사실임을 되새기면서 죽는 날까지 늘 금강경을 수리 독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이 가장 절박할 때면 꼭 찾게 되는 절이 된 것 말입니다. 조선왕실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 매년 기우제를 올렸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찰 신원사, 가뭄 속에서 단비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금강경 독송 소리가 지금 또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늘 강요하는 이 금강경 기도는 매일 꾸준히 최소 3독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설화에서도 나오듯이 대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금강경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간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KFWG 간포도량 해변절 5층에 모여서 이 금강경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참 가능하니 꼭 오셔서 함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성취진언을 3번 다 같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